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요셉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붙들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에 비하면 야곱은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또 우리가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엘리야처럼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야곱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야곱을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욱 우리가 애써 야곱을 외면하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야곱의 모습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와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처럼 굉장히 계산적이고, 야곱처럼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또 어쩔 때는 찌질해 보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는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까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긋났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 밤에 홀로 야복강에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20년 동안 고생하며 살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야곱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아주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였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래서 그 복을 받는다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이 원하는 그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 거죠. 평생을 도망자가 되어서 피해 다녔습니다. 야곱은 늘 계산했습니다. 항상 효율적이고 가장 편하게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선택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항상 야곱은 자신이 선택한 그 결정과 선택에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밤에 야복 강가에 홀로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이 야곱의 마음은요, 불안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형에게 줄 예물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보내며 종들에게 저 뒤에 너의 주인인 야곱이 있다, 형님에게 동생 아우가 있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해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들과 자녀들과 나머지 소유들도 다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야곱은 자신이 한 선택과 결정이 옳은 것인지, 정말 맞는 선택을 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함과 걱정으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고통은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이 느끼고 있는 이 불안함이란 감정은요,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한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요,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주변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혹시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태풍 속 바다 위에 혼자 위태롭게 떠 있는 배처럼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것을 느낍니다. 곧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가느다란 실에 매달린 그 하나의 연처럼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그런 감정이죠. 지금 야곱도 그런 마음, 그런 감정으로 홀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계산할 마음도 노력할 만한 에너지도 남지 않은 상황인 거죠. 특별한 해결책도 없어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력함을 느끼며 철저히 혼자가 되는 순간, 내 힘으로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무심코 바라본 내 손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나에게는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인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단단하게 매듭 지어지는 순간입니다.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후에 야곱은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2장 30절입니다.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브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대면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야곱이 하나님과 가진 아주 특별하고 또 놀라운 경험을 기념하고 표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경험한, 또 야곱이 느꼈던 그 특별한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홀로 남았던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사람이 하나님인지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씨름을 경험했던 야곱이 축복을 간절히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고백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씨름 사건은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밤에 야곱이 육체적으로 씨름을 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고 힘을 쓰는 씨름이 아니라 야곱의 어떤 필사적인 영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것을 씨름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이긴 야곱처럼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간절하게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그런데 그런 해석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게 되면 씨름처럼 나의 어떤 힘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장자권을 받으려고 애썼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복된 인생을 살려고 힘썼고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 집에서 고생하면서 힘썼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인생을 살아왔고요. 그렇게 힘들게 씨름하며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당신과 매듭지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야곱이 자신을 위해서 씨름했다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애쓰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은 씨름을 단순한 힘겨루기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과 대화하시고 연결하는 도구로 씨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름을 통해서 옛사람 야곱을 새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아람과 밑사람들과 결혼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름의 변화는 인격이나 어떤 삶의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부르실 때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야곱의 이름의 의미는 속이는 자, 사기꾼,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였다면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서 이제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더 이상의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 형 에서 때문에 겪게 되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 야곱의 먼저 된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씨름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매듭지어지는 것, 하나님과 올바르게 연결되는 것, 이것이 먼저임을 야곱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야곱의 삶을 묵상하고 또 찾아보면서 저를 울컥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48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 죽은 줄 알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난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앞에서 저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은혜도 경험했지만 고작 형에서의 400명의 군사 앞에서 안절부절 못 찾는 그 야곱처럼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의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눈앞의 문제로 과거의 은혜와 그 말씀의 감동이 내 안에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지만 막상 일상이 시작되고 현실에 부딪히면 여전히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풀처럼 이리 휘청 저리 휘청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락없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 분이엘 사건은 야곱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가장 최고로 가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번처럼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야곱의 인생에 없습니다. 분이엘 사건은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과 매듭으로 단단하게 묶여진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사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이었는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간증하실 때 그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편한 삶을 살고 있어도 내 영혼의 문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이 하나님과 단단히 묶이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단단히 매듭이 묶입니다. 마치 태풍이 오면 배들이 항포구에서 옆에 있는 배들과 또 항포구와 단단히 매듭을 묶어서 떠내려가거나 부서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연극 동아리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는 형님이랑 밥을 먹는데 어느 날 야 승화야, 너는 얼굴은 진짜 웃기게 생겼는데 너의 그 작고 잘 안 보이는 슬픈 눈을 가졌구나. 슬픈 눈을 진짜 가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너는 참 웃기게 생겼는데
참 작고 슬픈 눈을 가졌구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좀 슬픈 작품을 하는데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세 작품을 했습니다. 진짜 슬프고 어두운 배역이었습니다. 한 번은 노숙자를 했고요, 한 번은 알코올 중독 할아버지를 했고요, 한 번은 거지 이일을 했습니다. 슬프고 어두운 배역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형님한테, 형님 저도 이제 좀 밝고 재밌는 역할 좀 시켜주십시오 했더니, 그런 건 다른 사람들도 다 잘하니까 승환 네가 제일 잘하는 거, 너만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지를 한 번 더 하고 휴학하는 바람에 연극 동아리를 그만두었는데, 그때 연극 동아리의 이름이 매듭이었습니다. 매듭. 동아리 단장 형님이 왜 우리 동아리가 매듭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이야기해 준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동아리 매듭은 우리가 연극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매듭이 되자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좀 유치한 것 같은데 그때는 참 그 말이 멋있어서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그 매듭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브니엘 사건이 그 믿음의, 그 매듭의 의미를 아주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매듭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다라고 할 때 매듭 짓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실이나 끈을 잡아 매어서 서로 연결하는 것을 매듭 짓는다, 매듭을 짓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 두 가지 의미의 매듭이 지어집니다. 첫 번째로 죄인된 삶을 마무리하며 매듭 짓습니다. 예전부터 나를 괴롭히던 상처를 매듭 짓기도 하고요, 나를 위해 살려고 애썼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매듭 짓기도 합니다. 또 죄의 습관과 그로 인해서 매일 경험하게 되는 불안함을 매듭 짓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과거에 자신의 그 삶을 마무리 짓고 매듭 짓습니다. 야곱은 계산적이었고 끊임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그런 삶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매듭 짓습니다. 이제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써봐도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어떤 그런 나를 위한 꿈과 소망들, 이런 것들이 다 매듭 짓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단단히 고정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단단히 고정되어 연결되는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단단하게
연결된 매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매듭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 끊어지지도 절대 풀어지지도 않는 매듭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표현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듭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매듭으로 연결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이 죄에 묶여 있고 이기심과 외로움과 불안함과 우울함과 교만함과 방탕함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 묶여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묶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매듭은 절대 풀리지도 풀 수도 없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아주 단단하게 매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는, 절대 안전한 그 매듭은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과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닮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구했던 축복은 과거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면서까지 원하고 바랬던 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안정된 삶, 행복한 노후, 안전하고 편안한 인생을 위한 축복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땀이 범벅이 되면서 간절히 구했던 그 축복은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확실한 매듭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구했던 하나님의 축복은 다름 아닌 자신의 변화, 그리고 묶여있던 하나님과의 매듭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매듭을 확인한 순간, 그리고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후에 그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집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 있어서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올 초였을 겁니다. 아마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먹는데요, 아이들이 그날따라 반찬 투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요리를 참 잘하는데, 잘 먹는데, 그날따라 애써서 엄마가 땀을 흘리면서 요리했던 반찬을 안 먹고 다른 거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먹기 싫다고 다른 거 달라고 하길래 아빠 된 입장에서 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밥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오늘 저녁밥 없어. 너희들은 먹을 자격이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먹기 싫어하니까 안 줄 거야. 책방에 들어가서 책 보다가 졸리면 방에 들어가서 자. 그때 시간이 7시 반이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안 먹어야죠. 그래서 저도 안 먹고 밥상 다 치우고 설거지하고 양치하고 저녁 8시부터 집에 있는 불은 책방, 놀이방만 켜놓고 다 끄고 저 혼자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점심을 교회에서 일찍 먹어서 배가 엄청 고팠는데 교육을 위해서 참아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감사함,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가르치겠다는 의도로 방에 불 끄고 혼자 누워있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자는 척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약간 잠이 들려고 하는 찰나에 부엌 쪽에서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곧 있으니까 스팸 굽는 냄새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저희 아이들이 조용히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밥 줄 줄 알았어. 둘째 가온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엄마가 밥 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하면서 먹어. 알았지? 그 대화를 듣고 있는데 열불이 나더라고요. 이때 당장 내가 웃는 얼굴로 나가서 밥을 먹을까? 그렇게 하지만 또 마음 한편에 그래, 그렇게 혼냈는데 이제 와서 밥을 같이 먹게 되면 약간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모양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희미해진 정신줄을 붙잡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이 조용히 엄마에게 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남는 겁니다. 엄마가 밥 줄 줄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란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줄 거라고 확신하는 그 자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듭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단단하게 묶여진 매듭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의 문제를 이길 힘이 됩니다. 아무리 높은 파도가 치고 태풍이 오더라도 단단하게 묶인 그 배는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단하게 매듭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위기가 두렵거나 불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매듭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매듭은 하나님과 잘 묶여져 있는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청년 때 묶여졌던 그 매듭이 잘 있는가? 까먹고 있었는데 작년의 은혜 그 매듭이 잘 묶여져 있는가?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그 매듭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여있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